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이 약속과 경고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과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거처로 삼아 달라고 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재앙이 임합니다.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염병으로 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임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5,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영원히 거처로 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 언약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7,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재앙을 당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성전을 영원한 것으로 삼아주겠다. 다윗 언약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 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에도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는 고통을 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짓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평안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가 죄로 인하여서도 고통을 겪을 수 있죠. 교회가 죄에 빠져서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도 외면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죄 가운데 고통받을 때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영원한 것으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성전이라도 죄로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죄를 지었다고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윗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위에 오르겠다고 한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을 오늘날 교회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립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는 오늘날 교회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고 한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버리고 성전을 버려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지요. 그리고 성전을 버리십니다.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셔서 이방 민족들이 속담거리, 이야기거리로 삼게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은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게 되면 성전은 황폐하게 되지요. 이방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놀라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셨는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답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어떤 신을 섬기면 그 신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도 자기 신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재앙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 이렇게 멸망당했는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겐 굉장한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교회는 쇠퇴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되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교회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련회 중인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30일 기공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